네.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역대상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의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타작마당에서 시작된 부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많은 것을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특별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돈을 기꺼이 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행을 오늘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 내일에 찾아올 불안이라고 하는 상품을 돈을 내고 해결해주는 사람들에게 맡겨줍니다. 그걸 우리는 보험 상품을 갖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보험의 상품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평안을 무엇을 주고 사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계신가요?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재정의 많은 것, 그 재정의 흐름을 보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재정의 어떤 부분, 어느 만큼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을 보장하고 평안을 제공하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 안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거죠? 보험이라고 했을 때에 개인보다 큰 재정, 개인보다 큰 권한, 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체계, 이런 것들 안에서 나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질문을 더 덧붙이면 우리는 그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들이 보장하고 있는 안전이, 그들이 보장하고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까? 암을 예로 들었을 때 암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암에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드는데 저도 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이후에 찾아올 가족의 불행에 대하여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뿐이죠. 책임을 전해줄 뿐이죠. 우리는 이처럼 질문 몇 가지를 더해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정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진정한 또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1항에서 질문하고 답을 알려줍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는 완벽하고 유일한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은요,
다윗이 인생 끝에서 경험했던 연약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온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이 일을 계기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훈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인구조사였어요. 다윗은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인생의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나의 모든 전성기가 지나가고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룬 왕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인구조사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라의 규모와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함정,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유혹이 있는 거죠. 다윗은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각이라 그러죠. 아, 이 정도 건물이면 이 가격은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치면 이 정도는 하지. 그러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걸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재정적 감각이 있을 수 있겠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투의 감각이 있었죠.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면, 이 주변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강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왜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건데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지 다윗이 언제나 싸울만 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을 때, 명령했을 때 즉시 벌하지 않으셨어요. 유예의 기간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선언한 것으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막아서게 되죠? 다윗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건 기존의 다윗 왕이 했던 많은 일들과 방향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나? 뜻 밖으로 나가 있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명령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에도 하나님은 유예하세요. 인구조사를 시키고 조사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멈추고 돌이키고 멈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명령이 실행되고 그 결과가 완성되어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명령을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수를 의지한 교만의 행위로 여기신 거예요. 유혹이 올 수 있죠. 나도 이 정도 일을 했고 왕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궁금하다. 얼마나 국가가 커지고 부강해졌는지 궁금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뭘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할 수 있죠. 머리 위로 까마귀가 많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기 전에 멈출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거죠. 뭐 때문에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이 국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이 국가는 자리를 잡았어.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어. 이 시스템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어. 여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의 해방감, 이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더 많이 평안을 주는 것이 생겼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는데요.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내가 몰랐는데 현금 2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니까 평안하더라. 화가 잘 안 나더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느긋해지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앙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 정도의 여유와 너그러움과 기쁨과 충만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관점은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결정하게 된 사건이 단순히 다윗의 타락,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던 타락과 죄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죄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평화주의가, 평화 안정주의가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물질주의가 만연해졌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통한 평안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왕을 의지한 평안, 다윗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안감이 그 국가에 팽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윗까지 그 생각이 이르러서 죄가 꽉 차가지고 아래로부터 올라왔던 죄가 꽉 차서 그 땅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죄악이 갖는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도자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적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문제 앞에 섰던 거예요. 이 일은 다윗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고 또한 다윗을 통해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작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들에게 죄를 흘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로 하나의 일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하나로 수많은 일들을 응답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다면적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한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욥이죠.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래. 아니요. 고난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오직 나 자신이에요. 고난의 당사자만이 주여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그에게 그 고난의 원인을 너의 죄다, 너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고요. 그건 정죄함이에요. 그건 사탄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고난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감하든 공감하지 못하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면 눈물로써 그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눈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알려주는 믿음이고요. 함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시대에 찾아온 유혹에 대하여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단번에 심판이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갔지만, 까마귀가 날고 있지만, 둥지를 조금씩 짚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죄와 맞서 싸우는 자로서, 이 땅에 가득한 죄와 맞서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약한 다윗을 통해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유혹을 함께 감당했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왕에 대한 감각, 그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존재하시죠?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죄악을 다 바라보셨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연약한 환경에 태어나셨고 가장 작고 낮은 자로서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하여 장성하셨고 그 모든 죄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거푸집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림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로, 나의 연약함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나는 알지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는, 그 사고는, 그 문제는, 그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나의 안전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안전벨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늘 영원히 사랑받는 왕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또 어떤 대표자인 줄 아세요? 성도의 대표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다른 관점은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탄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에 씌어요. 눈꼴이 쉰다고 표현을 하죠. 저들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버려둡니다. 교만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들이 평안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너 행복하지? 즐겁지? 좋잖아. 그러면 누려. 즐겨.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뭘 해? 하나님을 잊어.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워싱하길 원하는 거예요. 점점 지워내길 원하는 거예요. 고통을 썼더니 광야에서 고통을 받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짙게 새겨지는 걸 봤거든요. 이제 사탄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고난으로서는 지워지지 않는구나. 뭐로 지워진다? 기쁨으로 지워진다. 쾌락으로 지워진다. 잘 되는 것으로 지워진다. 평안함으로 지워진다. 내가 그거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잊자. 이스라엘은 평안함 앞에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동등한 능력이 있어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루시는 분이고요, 악도 그 안에서 하나의 점으로서, 도구로서, 숟가락으로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허용하시되 그의 모든 절도 있는 능력과 손길 안에서 억제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욥이 있습니다. 내가 욥을 너에게 잠깐 맡기마. 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결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잠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결코 그의 생명은 너에게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의도와 계획을 통해서 선명하게 빛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아합 왕의 시대도 그랬지요.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잘 지내는 것 같고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도 예배를 잘 드려요. 종교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드러나죠? 죄가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다윗은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어두웠고 이렇게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타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물질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를 준비시키시는 이 모습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탄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그에게 모든 짐을 지우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건 뭐였지요? 그는 모든 유혹을 감당하셨으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통로로서 사탄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껍데기예요. 그는 버림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은 악한 때에 악인이라도 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의 존재는 이런 요소로 대부분 쓰이는데요. 인내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도구, 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도구, 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지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근데요, 딱 거기까지만 쓰이고 폐기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황금으로 작품을 만들 때에 도구로 쓰는 게 있어요. 거푸집이라고 부릅니다. 흙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 작품의 형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황금이 다 부어지고 황금이 다 굳어지고 완성된 후에는요, 거푸집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푸집을 작품 겉에 붙여놓는 장인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잠시 우리를 덮어싸고 애워싸고 억누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깨어질 것입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다윗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고난의 형태로 많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가 광야에서 지냈고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했던 일이 뭘까요? 도망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다윗의 거푸집 역할을 했던 사울 왕이 죽기까지. 다윗, 너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았어. 네가 아직 왕의 형상이 다 굳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에겐 거푸집이 필요해. 그 거푸집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의 거푸집 아래에서 그의 인도 안에서 그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파하기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이 형상을 갖춰야 하는지 몰랐죠. 하지만 그 거푸집이 지나간 후에 그는 영원한 왕의 시작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림자로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역할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유혹도 있었고요. 넘어짐도 있었고요. 죄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근데 우리 버림받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다윗은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 이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중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누구처럼 사랑받는다고요? 다윗처럼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사랑,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높아진 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낮추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낮아져서 정말 실망해서 살고 싶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입니다. 사람의 매가 나를 찾아오고 인생의 채찍이 나를 때릴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윗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 풍랑이 찾아오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이런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참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심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 내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뉘우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수사적 방법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돌이킴을 절실히, 간절히 원하시고 또 행하셨냐 하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어휘를 쓰도록 허락하실 만큼 아주 완전히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혼내지 말걸. 이 말은 뭐예요? 혼낸 걸 후회할 만큼 사랑이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나를 혼내서 하나님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혼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나보다 더.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일 때문에 아파했던 나보다 더 큰 슬픔으로 눈물 흘리시며 매를 드셨는데 그가 그 매를 그치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고요. 그게 이 성경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그치기를 원하셨고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 뭘까요? 가족 수술하는 건 안 한다고 하죠. 왜일까요?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니까. 냉철하고 온전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의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수술 대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나, 가족은 수술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가족 아니십니까? 그런 가족이 나의 안에 자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메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압도적인 방식입니다. 잠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의사는 사랑하기에 뭘 드는 거죠? 메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그의 메스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더 활력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수술대였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특별히 정결한 장소. 수술대를 그냥 아무데나 마련하지 않지요. 세균이 살 수 없도록 완전히 청결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특별한 자리를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사랑스러워. 이스라엘이 맺은 포도 열매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문제는 꼭 없애야 하는 문제야. 알겠지? 다윗, 이거 우리 같이 없애자. 자, 지금부터 치료할 거야. 그리고 다윗이 모든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이제 이 문제 해결되었다. 없다. 없던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활력 있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완전한 왕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노는 하나님이 이만큼이고요. 그걸 압도하는 무지한의 사랑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8절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넘치는 진노는 잠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는 어떻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의 이 장면, 이 타작마당의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십자가처럼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그 순간, 그 자리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충돌하지 않아요. 이걸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죄를 덮어. 아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악과 맞서 싸워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일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는 영원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멈춘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그곳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벌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구원자의 그림자로서 대표자의 기도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실수, 이 문제, 인구 계수 두 관점이 있었다고 했죠. 두 관점 중에 두 번째 관점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다윗이 그 죄의 대표자로서 유혹을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래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야 이제 우리나라 강해 라고 하는 사실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대표하라고 리더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의무가 함께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모습이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습의 완성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나아가시는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도망갔어요. 의지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함께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시는 이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을 주고 삽니다. 왕은 명령할 수 있죠. 이제 이거 나한테 좀 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권리를 가지고 온전한 값을 치러서 그 자리를 샀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게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 있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예요. 우리의 예배예요. 이 자리에서 태워드리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내 호흡인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온전한 완성의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더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타작마당의 사건은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혼내주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정말, 내 모든 감정을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찾아가야지.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예식을 먼저 행하여 주시고 이걸 행하시면서 뭐 해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티죠. 베드로가 버티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네가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한 발로 나가서 목욕시켜주세요. 벗을까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한 번 씻김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압도적인 섬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지금 타작마당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지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후회한다. 내가 그걸 돌이킨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를 향한 압도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있지요. 그것이 크다면 무엇이 크다? 용서함 받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같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를 준비하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떠나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지. 그래.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도 사랑한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도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잊어도, 평안 때문에 나를 잊어도 사랑해. 그러니까 잊지 말고 돌아와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앞전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의 비밀이 이제 여기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이래요.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었죠?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언약의 아들. 하나님 드리라면 드리지요. 드렸던 산.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았지만 교만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었던 그 사람 다윗.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다시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서 회복되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이 많은 곳에 성전 세우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셔서 그의 성전을 지으실까요? 나의 자랑이 많은 곳일까요? 우리 오늘 어디에 세워졌는지 확인했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자리한 곳. 그리고 또한 나의 가장 어두운 죄악이 자리했던 곳. 나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성전의 자리인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바로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내 자랑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가장 낮아진 곳, 내가 가장 어두운 곳,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공동체로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것을 연합하여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에 가면요 안 해도 될 고민을 할 때 많죠. 교회에 가면요 안 해도 될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 성가대원 오래 했어요. 성가대에 가면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걸 회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가장 어두운 곳, 내 마음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별하셨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 나를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할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어두운 곳, 바로 그 마음을 보심에도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은 은혜의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싫어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푸집으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후에는 깨뜨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완성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낮아지는 것이며 성도의 영광은 낮은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곳 무엇일까요? 바다입니다.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흐르고요. 아래로 흘러간 물들이 만나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죽은 후에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있는 바다, 하늘의 성도, 하늘의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낮아지기를 힘쓰고 낮아지기를 애쓰는,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